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통 이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신학자들이 이제 붙인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정말 평생 다들 목숨을 걸고 보셨던 거. 그래서 이걸 쌓인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깨달음이나 결론들,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400m 계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바톤을 계속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쌓여왔고 전해져 왔고 이렇게 쌓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그러면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시잖아요. 기도로 마치시는데, 그럼 뭐를 기도하셨을까? 뭐를 기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를 기도하셨을까? 근데 이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또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일단 뭐부터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순서이고 기도의 순서이고, 나를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예를 들면, 비행기가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사실 비행기도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덜컥하면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그러면 내 옆에 뭐 4살,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내 아들, 딸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덜컥하고 내려오면, 그럼 누구부터 그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아이를 먼저 씌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부터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을 잃고 내가 이게 잘못되면 옆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결국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잘못되면 이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각자 가장 중요한 게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렇게 여의도 집회 몇 주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부흥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전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다들 막 회개하고 막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진짜 은혜 받고 막 다들 새롭게 되고 막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막 병도 고쳐지고 진짜 막 눈에 보여요. 평양 대부흥 때 그랬거든요. 1907년 아무튼 막 떼굴떼굴 부르셨대요. 그런데 나한테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못 받아요. 졸고 있고 다 딴소리하고 있고 다 그래요. 온 세상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럼 나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에게 집중하신 이유는 다수를 위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부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마귀가 장난질을 치고 저기 하는 게, 영적 교만이 찾아오는 게요. 저 봐라,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야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어떻게 저러냐.
나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막 말씀이 보이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내가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냐. 그 영적 교만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 나에게 사실은 임하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또 특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본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대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사실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이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주께 영광. 그러면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주께서 영광을 주신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이거 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해요. 유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세상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개인적인 소명들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져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렵지도 않은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내가 져야 될 거, 지금 내가 주 앞에서 나를 향한 뜻, 그거를 지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거든요. 그게 소명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또 가라 했을 때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게 많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저기 멀리 보면 그게 뭔지는 몰라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진짜 귀하신 거고요. 그 소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너무 쉽잖아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누구를? 내 가족을. 어떻게? 주께 하듯.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말은 부드럽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뭐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 떠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사실 지식을 강조하거든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빨리 하시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셨고 하실 거잖아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게 1절에서 5절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지금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마치시고 이제 진짜로 떠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너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갑자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실컷 지금 막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인간은 베드로도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닭 3번 울기 전에 저주하거든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진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 딴짓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랑 수준이 달리시죠. 뭐 십자가는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주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잔을 제발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만큼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 전체 150개인데 그 중에 탄식시라고 해요. 막 힘들고 막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요 절반 이상입니다. 딱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우리의 진심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당했을 때 전부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을 말하세요. 끊임없이. 주께서 은혜가 아니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내가 1대1로 마귀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전부 다 자빠집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다 그래요.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주님 끝났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세요. 전부 다 그래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과 그게 자유의지예요. 너 저거 내가 따먹은 거예요.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마지막 거기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한 번도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위대함은 이게 주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누가 좋아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말 뜻이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단어 뜻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철천지 원수,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뜻 자체가 인간은 철천지 원수를 인간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하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다?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거를 말해요. 그 말뜻이 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수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원수죠. 그런데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진짜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따라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에는 주의 은혜고 결국에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딱 하나예요. 의지요. 선택이요.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뜻, 의지, 주님 순종할게요. 제가 원수를 용서할게요. 용서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게요. 사랑할게요. 사랑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믿고 싶어요. 믿을게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그랬을 때, 내가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얘야, 나도 그랬어. 네가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너 나를 계속 사랑하니, 따라올 거니,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할 거니. 그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사건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죄인인 게 소망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더라고요. 주님. 그게 겸손입니다. 주제파. 아, 내가 주님 죄인이네요. 그래서 죄인인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의지를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이게 진짜 전부예요. 그러면 간절히 주님을 꼭 붙잡았을 때 주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또 너무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 여기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그 다음에 내가 섰으면 충만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충만해라.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순히 앞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전부잖아요. 좀 이따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나요, 우리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11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딱 한 단어요. 보전해 주옵소서. 보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죄가 임하면 특징이 분열이에요. 죄는 무조건 다 분열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나와 너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분리시켜요. 죄는 그게 특징이에요. 교만하면 전부 다 분리가 돼요. 나만 옳다 그래요. 그 죄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요,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다 아래로 보여요. 다 밑으로 이게 그 룩다운이라고 그래요. 경멸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맨날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존중해라, 리스펙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존중해야 돼요. 반드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명령이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룩다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사람들을. 네. 이게 마귀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교만이요.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을 내리 깔아봅니다. 하나님도 경멸을 해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단. 그래서 그래요. 절대로 이렇게 룩다운, 밑으로 이렇게 경멸. 정말 이건 마귀죠. 전부 분리가 돼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강 목사 이야기. 이게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저 봐라. 큰일 납니다. 이게요, 진짜 영적 교만이 가장 큰 죄가. 교회에서 보통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전부 본인들이 겪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막 환상 보고 너무 좋죠. 근데 그러고 나면요, 다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여요. 왜 저러고 사나. 그러고 나만. 그게 마귀 짓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100%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얘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가 안아주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고 계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보전하사, 우리가 진짜로 이게 영적 전쟁이요, 악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삼위일체예요. 이게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그거를 원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진짜 강 목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천국입니다. 천국.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지고. 아무튼 그 내용이에요. 너무 오래 했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내가 서면 사람들을 세웁니다. 섬깁니다. 그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 가시는 길에서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